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 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 교인들을 흔드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통해서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런 마음들을 흔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굉장히 그 작은 민족이죠. 나라도 빼앗겨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는 그런 민족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자라났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유태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를요. 그 말씀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 작은 유태인 민족들이요, 큰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단 신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단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단에 대한 혹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물론 후에 질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줬지만,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을 캐치해서 그 친구를 좀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알고 이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단에 대한 하나하나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천부교, 그런 것들 다 연구하다 보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자연히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상들이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검색들이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고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우리가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더욱더 심취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모르면 그것에 넘어질 수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시간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둠의 그림자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말세 때가 되면 너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사건을 초림, 우리 한자어로는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물어보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조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승천하실 때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이 직접 오신다, 재림할 것이다, 천사들이 그 약속을 하고 있고 사도들이 약속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만 지금 그 약속이 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곧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마련이겠죠. 그런 성도들이 차츰 늘어가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고 곧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좀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이 있을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산과 바다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점과 지금 시점 동일하게 그 하늘과 바다와 이 들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것들을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변화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요, 세상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변함없이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는요, 상당히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있은 이후에 우리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이 어쩌면 틀렸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주세요?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2000년이 흐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림하시겠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재림이 있긴 있을 텐데 꼭 어떤 심판에 대한 재림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조금 확신이 들기보다는 조금 뭔가 미심적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경에 재림에 대한 징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저도 그런 얘기를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심지어는요, 1997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회라고 10월 28일인가요? 날짜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이단들이 나와서요, 난리가 난 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징조,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쩌면요, 양치기 소년의 그런 이야기처럼 어쩌면 좀 이렇게 좀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인간의 논리와 논리적인 생각과 추론에 의해서 이 재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인간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요?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어떤 신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이 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말씀을 믿게 되면요,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세상의 과학기술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어떤 과학적인 그런 논리로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석학들,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믿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쩌다 우연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들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연 법칙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을 수단으로 하여서 세상을 창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은 찾기 너무 쉽죠. 맨 앞장 딱 펴면 되겠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림을 못 그려서 제가 그냥 주먹으로 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물질이 주먹이라고 합시다. 그때 당시에는요,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 우리 주일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둘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궁창. 여러분, 궁창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좀 과학적인 우리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뭐 그것을 100% 신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창조 과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지구에 물층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죠.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공기층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궁창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어떤 땅덩어리가 있으면 그 위에 원래 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공기층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났죠?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뭐라고 했다고요?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땅의 깊이를 조정하셔서 산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자연적으로 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요, 궁창 위의 물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지구로 침투를 하게 되죠. 자외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내가 과학적인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구 외부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오는데 윗궁창 물층이 보호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930세. 대단하죠? 930세. 노아가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50세까지 살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깊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사건은요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난 이 땅을요 잠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40일 밤낮으로 비를 퍼부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런 물들이 증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성이 되고 그 구름이 모여서 빗방울이나 눈이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 물이요 이렇게 돌고 돌면요 이 땅을 절대로 잠기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땅을 홍수로 다 잠기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고 있어요. 땅에서요 어떤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창문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윗궁창. 제가 그 창조했을 때 아랫궁창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있던 물층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것들이 일시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산들까지도 다 잠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삭이요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제가 정확히 왔는데 100 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다음부터 궁창 위에 물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마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구상의 핵무기가 그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지구상에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를 동시에 터뜨리게 되면요 지구 몇 개를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핵무기가 동시에 터져서 어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혹은요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지구가 폭발하실 거다, 혹은요 지금 우리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고 하죠.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고 4도까지인가요?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지구가 내부적으로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해서 지구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하실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시 그들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 개념은요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개념이죠. 이미 시간이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지금 이 시점을 현재라고 하고, 앞으로 올 시점을 미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도 현재고 지금 이 순간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대의 하나님이자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부터 여기 마이크가 지구의 시작과 종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의 시작과 종말의 그 시점을 그 시간 밖에서 이것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절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어떤 종말 시대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시간 밖에만 계시고 우리랑 어떤 관계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차원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때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심판의 때를 곧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 여러분 캠퍼스의 그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도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그 예수님의 재림 어디 있냐? 그 약속 어디 있냐? 언제 오시냐? 왜 이렇게 더디 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고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이요,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시험 문제 하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만 좀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